상에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좀 풀렸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요. 안식일 시작되는 날입니다. 각 가정에서 또 분당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다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강남 분당에 발령받은 지 이제 한 달이 되어 가는데요. 한 가지 심각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살이 쪘습니다. 성도님들이 빵으로, 떡으로, 고구마로 너무 갖다 주셔가지고 이런 경우를 사랑의 핍박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제가 김천에 있을 때 저희 아이들이 한 4살, 5살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직지사라는 유명한 사찰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의 여느 사찰처럼 항상 좋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산세도 좋고 풍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그 직지사 옆에 보면 황토길로 이렇게 쭉 한 바퀴 돌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곳에 산책을 자주 하는데 마음이 굉장히 안정이 되고요. 또 머리가 좀 맑아지고 정리가 되는 그런 참 좋은 곳입니다. 주말에 시간이 나서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그 사찰에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황토길을 이제 걸으려고 이렇게 데려갔어요. 일요일이다 보니까 불교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조용한 사찰에 이제 그 불교 신자들이 이렇게 절을 하고 하는데 저희 아들이 막 큰 소리를 지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아빠, 사람들이 우상에 절해요. 우상에 절해요.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입을 털어막고 빨리 황급히 이렇게 빠져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교회에서 우상을 섬기는 건 하나님이 싫어해요.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라고 배웠는데 그 광경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또 그게 당황스러웠던 모양이에요. 저는 사찰에 가면 그 온화한 부처님의 미소를 이렇게 봅니다. 그 미소를 볼 때 동시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정말 극심한 고통 속에 일그러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라요. 왜 부처님은 저렇게 온화하고 아주 인자가 철철 넘치게 저렇게 웃고 계신데 왜 우리 예수님은 저렇게 고통스럽게 계실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저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불교나 다른 종교들은요. 고행이나 선행이나 도를 닦아야 마음의 평안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내가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으니 그것을 믿으면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와 족보를 통해서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지금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마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상고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믿음의 조상. 얼마나 영예로운 별명입니까? 믿음의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 그분은 충성의 아버지요, 믿음의 선배요. 얼마나 영예로운 별명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전설에 의하면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삶 자체는요, 실수투성이고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무슨 대단한 의로운 행동을 하고 대단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이 영예로운 별명인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대 아내라고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하셨건만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실망스러운 일인데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죠. 왜?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남편이요 믿음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20장에 가면 똑같이 블레셋에 내려가서 이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늘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실수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도 단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요 실수하고 부족한 많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흠 많고 실수 많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롭고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갈대 우르에서 불러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리스도 밖에 살았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이 마태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은혜를 늘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마태가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죄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이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고 존경하는 왕은 다윗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가운데 이 별 모양이 있죠. 그러죠? 그것은 원래 고대에 다윗의 방패에 이 새겼던 문형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삼각형 두 개를 엮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윗의 별이라고 칭하고 있죠. 그만큼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하고 지금도 기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 왕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가장 존경받는 왕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 역시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4절 5절 말씀, 사무엘하 11장 4절에서 5절 말씀, 사무엘하 11장 4절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14절 15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죄를 숨기려고 그 남편을 전장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5제부터 10번째까지 사람에 대한 그 계명 가운데 가장 나쁜 죄라고 할 수 있다면 바로 살인죄와 간음죄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 인간의 사람에 대해서 지을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악독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죄 많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큰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는 목회자지만요, 제 안에 불쑥불쑥 일어나는 이 죄성은 제 의지로도 제 결심으로도 통제가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보겠다고 다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죄가 내 마음속에서 내 머리로 툭 치고 올라가는 순간 역시 나도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절대 실망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괴롭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그 더러운 죄까지 다 덮을 만큼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온 세상의 죄를 다 덮을 만큼 큰 거예요. 하물며 내 죄를 덮지 못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죄를 지어도 감사할 수 있고요, 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덮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 많고 죄 많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와 허물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훨씬 크기 때문에,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돼요. 우리는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에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시험에 빠질 때도 있고요, 세상 유혹에 또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죄책감도 가지지 마세요.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죄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내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로마서 8장 35절 말씀.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해결되지 못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문제와 실수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그 죄 많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꼭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으시고 늘 평안 가운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도 임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제가 장흥에서 처음 부임해서 신방을 하는데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우리 모친들의 성함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뭐 시루댁, 화산댁. 목자님 오늘은 화산댁 갈 차례예요. 화산댁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안 부르시니까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르신들 다 무슨 댁이에요, 무슨 댁. 그래서 왜 이렇게 부르냐 봤더니 시집 오기 전에 살던 그 고을이 이름을 이렇게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는 부산댁입니까? 그랬더니 아예 남자한테는 안 붙인대요. 예. 남자한테 안 붙인대요. 예. 예수님께 붙었던 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렇죠. 나사렛 예수. 성경에 보면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했더니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비아냥거리는 거죠. 나사렛 촌동네라고 아주 무시해요. 나사렛을 직접 가봤거든요. 참 작은 곳이에요. 정말 예루살렘에 비하면 정말 작은 곳이에요.
강남의 예 성도님들이 장항에 오면 그런 느낌이 들겠죠. 예. 아주 작은 곳이죠. 사람들이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지역적 편견이 있죠. 그렇죠? 근데 마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마태복음 10장 3절. 예수님의 제자들을 쭉 열거하는데요. 자기가 기록한 책이잖아요. 마태복음은요. 근데 마태복음 10장 3절 보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0장 3절.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세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가버나움이라는 굉장히 큰 도시에서 태어난 아주 부유한 형편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본명은 레이죠.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다메섹이라든지 예루살렘이라든지 그 길을 오고 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런 그 교통의 요충지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를 갈 때마다 관세를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태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부유층의 자제로 태어나서 세관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당시에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산중에는 호랑이가 있고 사자가 있고 거리에는 잔인한 세리가 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세관들은요 동족의 고요를 뽑아먹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 동족의 백성들을 돈을 다 빼앗아다가 어디에요? 예. 정복국인 로마에 다 갖다 바치고 자기는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요 대표적인 죄인이에요. 대표적인 죄인이 두 사람들이죠. 세리와 창기. 예. 근데 마태는 스스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세리 마태라는 거예요. 너무나 붙이기 싫은, 너무나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세리 마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세리는요 다 동족들이 예배드리는 예배일날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성전에 유대인들이 다 드리는 거기에 못 들어가요. 세리는 유대인인데도 못 들어가요. 법정에 증인으로 설 수도 없어요. 세리의 말은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당하고 천시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냐 이 말이에요. 예?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죄인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온 국민이 싫어하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근데 마태는 스스로를 왜 세리 마태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그냥 마태라고 기록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어느 분야에서 국민의 인기와 지지를 얻으면 항상 국민이라는 타이틀이 붙지 않아요? 이승엽은 뭐 국민타자, 그렇죠? 조용필은 국민가수, 김연아는 국민여동생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예. 하여튼 뭐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면 다 국민이라는 이 타이틀이 붙어요. 만약에 우리 시대에 이 마태가 있었다면 어떤 타이틀이 붙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국민 쓰레기예요. 국민 쓰레기예요. 모든 국민이 다 싫어하는 사람이 세리예요. 세리. 이방인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이 세리라는 거죠. 왜? 매국노니까 그렇죠. 근데 그 쓰레기 중에 하나였던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어 국민 쓰레기에서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저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쓰레기 같은 나에게도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다는 것을 마태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다들 버린 그 쓰레기를 그 위대한 예술가 백남주 씨의 손에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다다익선이라는 얼마나 아름다운 예술품이 됩니까? 어제 뉴스 보니까 이제 다 복원해가지고요 다시 그 전시한다더라고요. 제가 꼭 보러 갈 거예요. 시골에 있으면서 늘 TV로만 봤거든요. 근데 서울에 있으니까 꼭 한번 보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치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기 전에는요 국민들이 다 멸시하고 싫어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변화된 그 인생을 살아가니 세리마태는 자기 자신의 과거를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놀랍게 변화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 인생이 너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동족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 너무 귀한 인생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 손에 붙잡히느냐가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고 나도 마태처럼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우리도 마태처럼 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때문에 마태가 소개하는 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만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아도 사실 마태복음을 다 읽어볼 필요도 없는, 마태가 앞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 알게 되는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참 형편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늘 실수도 많이 하고 나밖에 모르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불신앙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음욕을 품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마태처럼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마태처럼 놀라운 삶의 변화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항상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